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후서 3장과 그리고 이제 4장의 내용을 전달을 할 텐데, 그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되돌아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전서를 썼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고린도 전전서를 통하여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리고 그 중간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디도를 이제 통하여서 보낼 때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보낼 때 그 전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과 13절로 추측되는 그 말씀을 또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고린도 전후서. 그래서 이 전후서가 이제 잘 전달되었음을 이제 보고 이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다른 사도라 불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있었던 자들, 근데 바울은 함께 있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몇몇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 이제 향하는 비난적인 시선이, 너의 사도권을 지금 내놔라, 누구의 추천을 받고 사도직을 행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하여서 그 사도권의 변증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 옛 언약에 있지 않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과 그리고 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같이 함께 보시면서 저희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만 보셔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추천서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추천서는 필요 없다. 왜? 너희가 바로 내 추천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너희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자체가 추천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또 다른 사도들에게나 어떤 인간들에게 받는 추천서가 더 필요 없다. 이 추천서가 더욱더 큰 영광의 추천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추천서. 그래서 추천서가 왜 필요하냐? 2절에서부터 3절. 너희들이 변한 그 심령이, 그 자체가 복음의 추천서이지 않느냐? 너희 자체가 편지니 이는 우리가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여졌냐?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다. 마음판에 쓰여진 추천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나의 추천서이자 그 너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증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6절에 보시면은 옛 언약은 곧 율법인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율법의 조문은 결국에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작용을 한다. 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살리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때문에 옛 언약은 율법이라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에도 뭐가 있냐면은 7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광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다. 근데 그 언약에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 광채가 있었는데 그 광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느냐. 근데 그 구약의 옛 언약은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것도 광채가 있는데 이 새 언약, 즉 살리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런데 이 옛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옛 언약을 바울이 비록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옛 언약은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율법 앞에 섰을 때 모든 인간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간에게. 우리가 율법 앞에 그러니까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죽어가는 인간이잖아요. 율법 앞에 서면은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옛 언약이 죽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새 언약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느냐. 9절에서부터 이제 11절 말씀에서 죄의 직분에도 이렇게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쳐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어떤 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아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부터 4절. 자, 이것은 옛 언약을,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배경이 되어야 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뎠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지금 안 내려와요. 그래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백성이 아론한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래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근데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뭘 만드냐면은 신을 만들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신격화 되었다는, 신격화, 신처럼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4장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자, 모세가 살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내려왔는데 모세의 형태가 조금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 그래서 34장 29, 30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무슨 말이냐? 지금 광채가 나죠.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그가 진짜 우리가 안 그래도 광채가 나기 이전에도 신처럼 생각했는데 산에서 뭘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이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도 엄청나게 새로운 말씀인 뿐더러 얼굴에서 뭐가 나? 광채가 지금 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뭐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광채를 보고 이제 지금 신격화 되었다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뭐 하냐면은 수건을 씌워요. 수건. 그래서 제가 이제 수건은 아닌데 이걸 준비했어요. 뭐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어. 하는데 이제 설교를 다 하고 모세가 이제 광채가 나는 처리에서 설교를 해요. 한 다음에 내려올 때 이러고 내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은 그가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다시 고린도후서 3장에서부터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는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 얼굴에 지금 수건을 썼대. 수건. 근데 옛 언약은
이러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어쨌거나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봐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도무지 보지 못하니까는 지금 수건으로 지금 가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리워진 수건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수건으로 가려 있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잘된 것에 박수치지 않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이다. 자, 이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16절에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 수건이 벗겨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곧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영광에 이른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음에 뭐가 있냐면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수건. 이 수건이 무엇일까?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수건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동기예요. 동기. 이 동기는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다 뭐 때문이냐면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뭐 경제나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근데 동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동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굉장히 건강한 것이죠. 근데 동기로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뭘 가지냐면은 희망과 소망을 가져요. 동기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그 동기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만 바라보고 있냐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만 바라보고 있다. 그 문제가, 제가 민정사모의 관계가 어려우면은 이것만 바라보게 돼. 관계가 해결될 것만 바라보고, 경제가 어려워서 교회에 왔다면은 기도를 한다면은 경제가 회복될 것만 바라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수건인 거예요. 그게 수건. 내가 그 믿음은 좋지만은 그 믿음이 뭐냐면은 경제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경제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결국엔 우리의 의의가 뭐냐면은 그 경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마음이 바로 그 덮어진 수건이다라는 거예요. 수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 동기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믿음은 또 좋지만 그것만 보고 있다는, 그것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걸 보고 왔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왜 해결이 안 될까? 그것은 해결이 안 된 게 아니라 수건이 덮여서 이미 하나님은 이곳에 응답이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조이를 말미암아 조이 자녀 문제를 말미암아 조이를 낳게 해주세요, 가지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생겨. 무조건 얼굴에 뭐가 있었냐면 수건이 계속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조이, 내 자녀 문제. 그거를 가려워가지고 뭘 못 보냐면은 조이가 없어도 나에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왜 못 봤을까? 그 수건 때문에 못 봤다는 거예요. 수건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동기로 말미암는 믿음은 좋지만 그것만 따라가는 육신의 정욕이 지금 그 수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수건이다. 그래서 그것이 벗겨져야지만 뭘 본다? 비록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도 기뻐하는 거, 자녀가 없어도 기뻐하는 거, 남편이 지금까지도 이상해도, 아내가 이상해도,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것, 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자유하다는, 자유하다.
무슨 문제가 와도 자유해,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가 나를 욕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마음에 막 혈기가 나지 않아. 복수심이 나지 않아. 이러한 자유함이 곧 수건이 벗겨진 새 언약의 일꾼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아니다. 우리가 비록 동기로서 시작된 믿음이지만은 하나님은 뭐 하시냐? 동기로서 작용했던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응답이다라는,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비록 동기로서 왔지만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마음이 있으셔야 하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실제적인 문제 또한 뭐한다? 해결해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이를 간증할 때 어떤 간증을 해요? 자녀가 없어도 제가 자녀가 생겼어요. 누구예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요. 민정사모도 자녀가 없어도 마음이 이제 괜찮아요. 누가 자녀이면 저희 그 유치원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제 자녀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기뻐하는구나. 그럼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조이를 응답을 받은 거죠. 자, 이러한 이제 경험을 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과연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일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다 새 언약의 일꾼인데, 이미 되었는데,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럴까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후서 4장은 무엇이냐면은 4장은 새 언약의 일꾼은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새 언약의 일꾼이 행하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그 4장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1절에 새 언약, 이 그리스도의 직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2절에 부끄러운 일들을 다 저버린다. 5절에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내가 죽었던 것을 전한다. 오히려 자랑한다. 여러분들 뭘 자랑하기 원하세요? 잘된 거, 차 산 거, 옷 산 거, 집 산 거, 내가 승진한 거, 돈 많이 번 거, 어떻게 된 거 다 자랑하시죠. 근데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은 뭘 자랑해요? 내가 죽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들어도 참았던 거, 인내했던 거, 죽었던 거 자랑한다. 또 6절에 어두운 곳을 빛이라고 하셨던 그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었다. 무슨 말이냐? 늘 기쁘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늘 빛인 거예요. 늘 빛. 그래서 예성이랑 저랑 만났어요. 제가 오늘 하루 엄청 무슨 날벼락을 맞고 막 어디에 넘어지고 막 비 오는 날 막 쓰러지고, 그래서 예성을 만났어. 예성아, 오늘 하루가 너무 별로야. 가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들은 홀딱 젖은 모습에도 예성아 잘 지냈어? 야, 오늘 비 오는데, 야, 안 그래도 찝찝한데 오늘 비를 아주 쓰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맞았어. 야, 이런 일도 있네. 빛이 되네. 빛이. 무슨 일을 다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9절 10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으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절대 전혀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새 언약의 일뿐이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즉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들은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남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아내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말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 살리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 마음대로 해서 이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제가 해봤어요. 우리 민정사모랑 제가 이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절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빚어진 돌멩이. 이 돌멩이 같은 사람을 누가 꺾을 수 있느냐? 말씀으로, 내가 죽음으로써 이 사람이 부드러운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17,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을 기대하고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자들을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한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때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오면 막 넘어지고 버리지 못한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도 있으시잖아요. 다 한 가지씩. 그렇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길 소망하잖아요. 가끔은 내가 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내가 잘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둠을 좋아하고 은밀한 것을 좋아하고 사방에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막 들리는 말로 다 낙심하고 넘어지잖아요. 왜 이 인간이 어디서 어린 놈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 어떤 집사가요 감히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그 음성으로 못 듣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나랑 다른 것을 다 비판하잖아요.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해, 나랑 틀려, 달라. 문제와 시험이 오면 바로 순식간에 이런 넘어지기도 하는. 보니까는 어때요, 여러분들? 새 언약의 새자도 없네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떠한지? 저도 똑같아요. 저도 문제가 오면 저도 낙심하고, 저도 막 부끄러운 일들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은밀한 마음도 있다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다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과연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맞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이 사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함축된 두 가지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에스겔 11장 19절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이 말씀도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그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와 에레미야 말씀이 함축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냐? 첫 번째, 에스겔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자, 이 제거하고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뭐냐? 첫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방법. 첫 번째, 제거해라. 뭐를 제거해라? 내 마음의 죄를 제거해라. 즉 회개해라. 즉 깨끗해져라. 마음이 깨끗해져라. 즉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은 고린도후서 4장과 같이 내가 행하려면은 먼저 회개, 정결, 깨끗해져야 된다. 뭐가? 내 마음이 어떻게 결박해서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을 내쫓아서. 자, 그러니까는 한 마음, 새 영, 이 돌과 같은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이 뭐로 나와?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거해야 되냐?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사람을 결박한 후에야 내가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제가 이사를 가야 돼요. 603동 604호에 지금 누가 사시냐면은 이은혜 지사님 사세요. 제가 603동 604호로 가야 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은
은혜 집사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제가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제가 가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새 영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 걱정, 혈기, 음란, 불안, 시기, 질투, 이러한 악한 것들이 지금 가득하잖아요. 이것들이 떠나야지 어떻게 돼요? 새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회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제 물고기를 우편에 내려라 해서 그물에 오늘 물고기 하나도 안 잡힙니다. 우편에 내려봐라 했더니 물고기가 배가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했대.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떠나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인간은 엄청난 걸 봤을 때 뭘 느끼냐면은 죄를 느껴요. 죄. 이것은 영혼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냐? 죄부터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비하신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새 영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 죄를 알고 회개하고 흑암을 결박하여 성령님이 거하실 집을 마련하자. 두 번째 뭐냐? 이제 집을 비웠어. 내 마음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음에 집이 있고 성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집을 비웠으면은, 흑암을 비워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채워야죠. 새 영을. 그 새 영이 그냥 비웠네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듣는 그 구역 예배, 또 주일 대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것들이 다 새 영들이에요. 새 말씀, 새 영들,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다 이것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새 영은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되냐? 기록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레미야 아까 말씀드렸던 31장 33절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는 거. 자, 기록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록한다라는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가장 첫 번째가 기록하는 거래요. 제가 영어 한참 배울 때 영어 단어를 머릿속에 뭐 A, B, C, D, 뭐 애플 이러면 A, P, P, L이 A, P, P, L이 뭐 생각하는 것보다 쓰면 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쓰면서 실천하죠.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뭐 하는 거냐면은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새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듣고 까먹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긴 부끄럽지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려면은 예습과 복습이 중요하대요. 이제 저는 뭐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더 예습과 복습 중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습이래요. 복습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이 복습은 이제 계속 우리가 배운 것을 계속해서 다시 보고 쓰고 우리가 다시 풀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래요.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많은 것이 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랬어요. 우리 바울이는 똑똑해서 공부를 잘할 텐데 안 해서 못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던 적이 있어요. 안 해서 못하는 거다. 제가 못했거든요. 바울이는 똑똑해. 저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안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해봤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다르시죠? 그죠? 여러분들 다 똑똑하신데 안 해서 청소년 때 성적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안 해서 그렇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 다 똑똑하신데 안 해서 그런 거죠.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절제해라. 그러면 절제해보세요. 한번. 절제가 되어진다니까요. 사랑해라.
죽어라 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이 인간을, 저 남편을, 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 그래 해봐야지 하면은 진짜 사랑해진다니까요. 제가 민정사모를 지금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전에는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랑하기, 실천을 하기 하니까 되어졌어요. 절제 못했어요. 맨날 자고 막 게임하고 막 게임 중독돼가지고 옛날에 서든어택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얼마나 했는지 하루에 2시간을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중독이었어요. 그 정도로 중독이었더니 제가 절제란 말씀 듣고 절제했어요. 안 해요. 지금 아예 손도 안 돼요. 자, 이처럼 실천, 행동을 옮기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새 언약의 말씀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우리가 실천해서 기록까지 했어요. 마지막 뭐 해야 될까요? 믿어야죠. 믿어야 돼요. 자, 확신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확신 왜요? 야, 이래서 우리가 확신이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깨끗해짐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을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확신이 있다라고. 확신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것을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믿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일까요? 말씀의 정답이 3장 5절에 또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실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 만족, 인간의 만족은 여러분들 끝이 없어요. 경제, 돈을 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돈만 벌어요. 막 100억이 있는데도 돈을 번다니까요. 100억 있으면 그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얼마야? 우리 교회 좀 헌금 좀 하죠, 그죠? 그 돈이 있으면 계속해서 돈을 원하고, 교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더 올라가려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근데 누가 만족시켜 주시느냐? 하나님. 저희들의 바램이 여기면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우리는 바램은 이만큼 올라가고 더 바라고 끝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까지도 내가 만족할 때까지 믿는 거예요. 아, 이 정도로 내 마음이 지금 옛날에 이걸 원했지만 지금 상태는 이런데 괜찮네? 내 마음이 힘들지가 않네 이제? 자녀가 없어도 괜찮아졌네? 이 마음이 뭐냐면은, 믿는 마음이 내가 자녀가 눈앞에 보여야 때까지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없어도 괜찮을 때까지,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족을 주실 때까지 믿는 게 그 믿음인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이처럼 세 가지를 기억하셔라. 결론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뭘 받게 되냐면은 응답이 뭐냐면은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여러분들 운전면허 자격증 있으시죠? 컴할 자격증, 여러 가지 자격증 많이 있으시죠?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무슨 자격증이 있냐면은 응답 받았던 자격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격증. 근데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자격으로 사는데 그 이후의 문제들은 또 어떡할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안 되더라는 거. 안 되더라. 우리가 다른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잖아요. 왜 넘어질까? 그 자격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해서, 즉 잊어버려서. 시편 50편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시편 50편 22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응답을 받았어도 그것을 계속해서 누미노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끝까지 승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사건,
그 사건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했었거든요. 우리도 뭐 하는 거냐? 한 번 응답을 받았고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번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은 끝까지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놓잖아요. 이렇게 놓잖아요. 자, 이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우리가 놓지 말자. 여러분, 장롱면허라고 들어보세요. 장롱면허가 뭐예요? 운전면허 중에 운전면허를 이제 따놓고 이제 오랫동안 장롱에 비치해서 가지고 운전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면허를 장롱면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전을 안 해봐서 자격증만 읽지 실제로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허를 이제 장롱면허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민정사무랑 결혼을 하고 민정사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제 운전면허 있냐? 자꾸 제가 이제 출퇴근을 시켜주니까 너무 힘들어서 운전면허가 있대요. 그럼 너가 운전을 해라. 못한대요. 그거 언제 땄냐? 3년 4년 전에 땄대요. 그래서 그럼 운전 연습해라. 50만 원을 달래요. 왜? 저기 시험관 가서 어디 가서 운전 그 도로주행 연수를 시켜준대요. 50만 원이래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 근데 무슨 말을 들었냐면은 부부끼리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운전 가르쳐 주기. 하지 말아야 된대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고 보니까는 이건 무조건 싸운대요. 이건 뭐 99%도 아니고 100% 싸운대요. 100%.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싸우겠냐? 이러고, 야, 됐고 50만 원 필요 공짜고 타라.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알려주고, 자, 이제 뭐 연습을 하는 거 괜찮았어요. 이제 출근하는 곳이 송도니까 이제 너가 송도까지 한번 제가 갔다 오고 너가 가봐라. 그래서 딱 탔어요. 타니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민정사무가 하는 말, 오빠, 차가 가운데로 안 가. 잠깐만, 왜 차가 가운데로 안 가지? 손을 보니까 이러고 있어. 야, 손을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줬어. 그러다가 또 한 30초 지난다. 오빠, 차가 이상한 것 같아. 차가 가운데로 안 가. 야, 차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네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송도까지 가는데 계속 이러고 이제 좌회전을 해서 1차선을 탔는데 송도 쪽에 트럭 많잖아요. 트럭이 중앙선 바로 옆으로 오는데 오빠, 차가 또 안 가. 트럭이랑 몇 번을 이렇게 천국을 갈 뻔해. 근데 결국에는 제가 너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 지금 가운데로 맞추라고. 이게 무슨 무릎을 이렇게 가운데로 맞추면 일자로 갈 수 있고 방법인데 왜 안 하는 거 알려줘도 못해? 민정사무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빠 왜 화내? 왜 화내는 거야? 보니까 제가 화를 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장롱면허처럼 운전을 배웠어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면허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이라는 것은 뭐냐? 전하지 않으면, 간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면은 장롱면허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왔을 때 새 언약의 일꾼이 내가 응답 받았었는데 이 다른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했더라? 운전할 줄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운전하더라? 계속 뭐 하냐면 계속 오빠, 차가 똑바로 안 가. 하나님, 제 인생이 똑바로 안 가요.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뭐냐? 새 언약의 장롱면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으신 응답들, 그리고 말씀했던 말씀들, 그리고 남들, 다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간증들, 경험들 모두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분의 간증이 내 간증이고 그분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처럼 그것을 늘 기억하고 뭐 해야 되냐? 선포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누구에게 하느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하셔라. 자녀에게 하셔라. 이제 누구누구야, 아빠가 이랬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다. 여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응답이라도 계속 전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요즘에 교회를 잘 나왔거든. 새벽 예배를 승리했거든. 그랬더니 건강이 좀 좋아진 것 같아.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증을 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운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무리로 세 가지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그렇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첫 번째, 회개를 통하여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두 번째, 채워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뭐해라? 기록해라. 기록하는 것은 뭐다?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다. 세 번째, 믿어라. 언제까지? 끝까지. 그 끝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비록 그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한 만족함을 주실 때까지 믿는 것이 그 믿음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가 잊지 말자. 잊지 않는 방법은 뭐다?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화요일마다 우리 교구장님들, 부교구장님들 설교하시죠. 이 설교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도 늘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누구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민정사모 얘기 많이 하죠. 제가 그걸 계속 기억하는 행위를 하는 게 지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는 거예요. 저의 방법은 이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새 언약을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찾고 깨달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만약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행하셨던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셨더라면 그 또 다른 새 언약의 증거들을 가지고 또 다른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아버지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럽게 은밀히 아버지 행하는 죄악이 없고 온전히 무슨 일을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히 설 수 있는, 낙심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또한 자녀를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